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처음 갇힌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투옥입니다. 그 전에 이미 두 번이나 투옥을 당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이미 야고보를 참수시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기대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하고 또 기독교를 싫어했기 때문에 야고보를 헤롯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헤롯을 기뻐했고 또 헤롯의 그런 지지층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 또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얻기 위하여서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마저 희생양으로 삼아 잡아 죽이려고 잡아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기독교 지도자들 중 한 명이었는데 이 두 명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확산과 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활동들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 있었던지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던 날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 직후에 오는 절기로서 그 기간에 유대법에서는 어떤 재판이나 또는 어떤 처형하는 일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 들어갔지만 그러나 직결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인 4조로 결성된 군인들에게 맡겨서 지켜지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최대의 방비책을 세운 것입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어떤 정말 거물급 죄수로 취급하여서 4인 4조로 정말 이 베드로를 꽁꽁 묶어 두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헤롯이 날뛰고 세상이 교회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목밑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썼던 간절히라는 말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더라라는 이 간절히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앞에 지시고 기도하셨던 열심이나 만큼 교회도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간절히라는 이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손을 뻗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을 뻗어서 무엇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붙잡고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 간절히라는 이 말을 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할 때 손을 뻗고 또 하나님께로 뻗고 또 어떤 우리가 구조물을 붙잡을 때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무언가를 붙잡고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손을 뻗칠 때 그때 이 간절히라는 말을 이 성경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힘껏 뻗는 것, 그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교회가 헤롯의 핍박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두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금 여기 세상과 교회라는 두 공동체가 있다. 한편에는 헤롯의 권위, 검의 권세, 그리고 감옥의 방어 조치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무력한 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기도에 의지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한편으로는 온 세상이 정말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대항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유일한 능력인 기도에만 의지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존 스토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비해서 무력해 보입니다. 또 정말 보고 있으면 교회는 무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별 것 없어 보이고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일한 능력인 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존 스토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는 작지만 교회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가진 이 기도의 능력을 쓸 때 교회는 아주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교회가 기도할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는 개성을 따라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기도도 자기식으로 그리고 각자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간절히 공동체로 모여서 잘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같이 떡을 떼며 기도했다고, 오로지 기도했다고. 공동체 기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그런 동력이었습니다. 그런 힘이었습니다. 물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불편한 것도 더 많지요. 옷도 입어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고 그러나 그것도 공동체의 배려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배워가고 그리고 공동체와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의 방향을 결정하고 물 한 방울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러나 수억 톤의 물은 모든 것을 쓸어 삼킬 정도로 힘이 센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물 한 방울의 그런 힘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는 마치 폭포가 내려오듯 폭포수가 흘러가는 듯한 그런 강력한 힘이 모여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70년, 80년대 한국교회도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우리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늘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수요일 아침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밤에도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나 요즘에는 다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영성이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영성이 보기 드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개인의 영성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공동체의 영성이 약화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참 좋지만 유튜브가 개인의 영성을 케어해 주는 건 참 좋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공동체의 케어를 받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가 내 교회가 되어버렸고 유튜브가 나의 멘토가 되어서 더 이상 사람과 사람 간의 공동체 간의 그런 간섭과 또 그런 교제와 그런 원색적인 공동체의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시간 참여자가 1000명, 10,000명이 넘어가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서로의 손을 잡아줄 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레디컬을 쓴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차세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봤을 건데 또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분이 이 책을 쓴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아주 떠오르는 차세대 목사님 중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3년 전에 미국 남침례신학교에서 졸업식에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1시간 내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울먹이면서 설교하시다가 내려갔습니다.
목사님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더라.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스타디움에 모여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더라. 밤새워가면서 기도하더라. 그러면서 미국의 젊은 목회자 후보생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미국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저 한국 사람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그 미국 남침례 신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신학교인데, 거기서 정말 그 다음 세대, 미국을 이끌어갈 그 차세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국의 그 공동체 영성, 그리고 기도의 영성을 정말 전수해 주면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먼저 울면서 울먹이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한국이 100년 만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고 나서 100년 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공동체 영성, 이런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새벽 기도, 공동체 영성은 우리는 이게 정말 귀한가?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독일에 가도요, 미국에 가도요, 신학교에서 말하는 것은요, 한국의 영성입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 한국의 공동체 영성, 한국의 주여.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 주여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어설픈 발음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한국의 그 영성을 전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 날마다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세계적인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진짜 세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모르지만 정말로 세계적인 영성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바쁜 현대에 어느 누가 새벽으로 저녁으로 부모와 함께 모든 사람이 모여 기도하겠습니까? 세계적인 영성입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오늘 대흥교회를 방문해도 아마 동일한 감격을 느끼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의 착고가 벗겨지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할 때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어둠의 역사가 끊어지고, 우리 한국도 정말 구한 말에 정말 덕지덕지 많은 것들로 묶여있고 정말 더러워져 있던 그런 시기였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이 탈바꿈되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된 것처럼, 교회가 기도하면 시대가 각성되고 사람이 깨어나고 발전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또 변화되게 되어지고 모든 좋은 것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에 더 기도를 통해서 정말 더욱더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8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세밀한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알려줍니다. 띠를 띠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따라오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 천사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천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대충 우리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챙길 걸 챙기고 여기로 나가야 된다고, 여기로 인도하는 곳으로 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탈출한 이 베드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더니 진짜 생시였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자기가 왔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때 이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은요,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집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로데라는 이 한 소녀가 나와서 베드로가 온 것을 알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핍박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작 응답이 오고 베드로가 오니까 이 성도님들의 반응은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 너 미쳤냐? 이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떻습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설마 되겠어? 그런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정말 저는 다 잘할 줄 알았는데 이런 민낯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오니까 에이 설마 그런 반응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날 밤도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지만 그러나 정작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그 하나님 응답 앞에 반신반의했던 그들의 반응.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켠으로는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팽배해 있고 이렇게 어둠이 판치는 지금 헤롯이 저렇게 날뛰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베드로가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 마음을 한켠에 품고 기도했지만 반신반의하며 기도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 쉽게 응답해 주십니다. 설사 우리가 조금 연약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부족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정작 응답이 오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어라는 그런 마음을 한켠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한 뜻으로 모여 기도할 때 응답하기를 즐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혹시 부족하고 연약해서 힘들다 할지라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어둠 가운데 그 빛을 보내셔서 정말 교회가 살아있게 하시고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과 내 가정이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물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 끝까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1분 1초 우리가 끝까지 채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기도의 기간 동안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 수 있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항해하고 기차는 화통이 뜨겁고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질주하고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아간다. 그것처럼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산다.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이 기도의 짐이 우리를 날게 하는 그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의 짐을 기꺼이 져서 주님 앞에 기꺼이 끝까지 충분히 1분 1초 채워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교회